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도 하고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기쁨의 서신. 그런데 과연 빌립보 안에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 말은 기쁨이라고 하고 우리가 조이하라 그러는데 진짜 기쁨을 정말 가질 만한 이런 상황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들어가는 자세를 갖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1부, 2부에 예를 하나도 안 하고 예화를 하나도 안 하고 성경으로만 했더니만요,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성경으로만 쭉 시작해서 성경으로만 끝나겠습니다. 괜찮겠죠? 아멘. 이 목회자들이 참 웃겨요. 자기가 해놓고 다 아멘 하죠 그냥.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예를 좀 많이 오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이제 보면은 이 배경,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 배경은 언제냐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세 번의 여행을 갑니다. 1차 여행을 한 번 했고 2차를 갔고 3차를 갑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거는요, 언제였냐면 두 번째 여행 때였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서를 씁니다. 정확히는 사도행전 16장을 근거로 나옵니다. 자, 바울이 갔더니만 복음을 2차 전도를 하는데요, 와, 너무너무 익사이팅 하는 거예요. 글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몰려와서 사람들이 막 기쁨을 갖고 돌을 던져도 바울이 끄떡도 없고요,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 오늘 보니까 서영상 목사님이 오늘 오셨네요.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서 목사님 또 말씀 전하실 때 서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로서 지금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나를 갖다 내가 막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뻐하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를 별로 왔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네? 전자겠죠? 우리 한종호 장로님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데만 찾아다니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은 나를 웰컴, 따스하게 맞이해 주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소아시아 땅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사역할 땐 여기구나. 나는 아시아 땅,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이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드로아에 와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라는 데를 가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시아입니다. 내가 저 무시아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성령이 너 못 가, 막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너 못 가, 막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면요, 특별한 사인인데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 어디서 잠을 자면 드로아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막 꿈을 꾸려고 그러는데 그 꿈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웬 낯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유럽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바다 건너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럽에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니, 우리를 도와달라니.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플랜은 이쪽 아시아인데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 일로 해라 그러니까요,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바울이 갖고 있는 철저한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었냐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신앙관이 바울에겐 굉장히 철저한 자기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1절 빌립보서, 여기에서 바울의 신앙에 영향을 줄 만한 그 신앙의 가치, 그게 뭘까?
그의 중심, 신학적 중심이 되는 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순종하는 거예요. 뭘까요? 1절에서 네? 예? 자, 이쪽은 예수의 종의 사상, 이 종된 사상이요, 바울 머릿속에는 가치로 박혀 있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생각. 이 말은 종을 둘로스라 그럽니다. 근데 둘로스는 단수예요. 여기는 복수로 쓰여 있어요. 둘로이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 빌립보의 편지를 쓸 때 자신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인생은 끝이라는 걸 알아요. 더 이상 내가 빌립보 교회를 못 간다는 걸. 그때 바울은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못 가지만 누구를 보내려고 그러냐면 나의 아들과 같은, 어찌 보면 내 자식과 같은, 누굴 보내면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나와 바울과 또 누구라고 이름을 같이 집어넣나요? 하나를 슬쩍 같이 이름을 썼어요. 바울과 디모데를 이름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된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 종이라는 말은 끈으로 묶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끈으로 묶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 뱃사람을 노를 짓는데 노예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수가 북을 치는 사람이 뚱뚱뚱 치면은 뱃사람들은 뭐 하나요? 뭐 하고 있죠? 노만 짓는 거야. 그냥 노만 짓는 겁니다. 끈으로 서로 묶어서 선택의 길이 없이 노만 짓는 거를 둘로스라 그럽니다. 그 복수를 둘로이라 그러는 거야. 나는 내가 선택할,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여기다가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내가 여기다가 자리를 잡는 게 나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된 가치관을 중심으로 사는 바울은 내가 원하는 건 아시아지만 안 된다, 안 된다, 꿈에까지 나타나서 나를 유럽으로 가라고 하신다면 나는 순종하고 유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들이 아빠 말을 듣고요, 아빠, 나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여기서 아빠를 돕겠습니다 하면 그 자식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예쁘겠지, 너무너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너 여기서 일하라 그러면 그 아들에게 선물을 줘야죠, 안 줘야 돼요? 줘야지요. 남는 보상을 줘야죠. 네가 여기 있는 이유를, 선물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순종하고 종된 신앙적 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갖고 어디를 가냐면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땅에 딱 도착을 했더니만요, 사람들이 와, 바울이다, 와, 바울 선생님이 왔구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갔더니만 글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리스찬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안식일이 돼서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도 어딘가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 하나요? 제일 먼저 이사를 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맨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제일 먼저 찾는 거, 목사님 교회는요 여기 마트가 어딨나, 여기 어디 가면 근사한 레스토랑은 어딨나, 여기 어디 병원은 어딨나, 뭐 그런 거 찾지 않습니까? 특히 어른들은 제일 먼저 찾는 게, 여러분 이사를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병원 아니에요? 어디 가까운데 내과가 어디 있나, 뭐 그런 거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그렇다 그러세요. 아니래. 아니. 제일 먼저 교회에 가서 내가 오늘 주일인데 가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갈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반드시 하나씩 짓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회당이 갔더니만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불모지하여 아무도 믿지 않는 데를 보낸 겁니다.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냐면 첫 성이라고 합니다. 첫 성, 마게도니아의 첫 성, first, 어떤 그 첫 번째, second, 두 번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첫 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도라는 말입니다. 수도. 자, 요 얘기를 사도행전을 보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5면이 되겠습니다. 215면 사도행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15면 215면 신약성경 215면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펜을 갖고 이렇게 쭉 같이 보세요. 자,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숫자가 늘어난 게 보세요. 5절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시아에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런데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한 겁니다. 7절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뭐가? 예수의 영이 어떻게 했다? 허락하지 아니한 겁니다. 9절 밤에 환상까지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따라 종된 의식을 갖고 갑니다. 11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네아폴리라는 데를 갑니다. 배를 타고 네아폴리. 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고 성경 다시 들어갈게요.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네아폴리라는 데를 배를 타고 건너면요,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터키에서 유럽으로. 저 네아폴리까지 배를 타고 풍랑을 이용한, 바람을 이용한 배가 가는 건데 얼마가 걸리냐면 5일이 걸립니다, 보통. 그런데 이렇게 5일 걸리는 배가 오늘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얼마 만에 갔냐면, 지금 보세요. 11절 며칠 만에 간 거예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들에게 직행하여 배를 출발한 거예요. 직행했는데 언제? 이튿날 어디에? 네아폴리에 가고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 만에 온 거예요? 이틀 만에 온 겁니다. 5일이 걸려야 될 배가 이틀 만에 온 건요, 성령이, 하나님이 급하긴 급하신지 그를 빨리 지금 유럽 땅에 보낸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12절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뭐라고요? 첫 성이라. 첫 성이라면 수도라는 말입니다. 메인시티가 되는 거야. 중요한 도시. 이 메인시티의 첫 성에 도착한데 그의 이름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 주일이 됐어, 안식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곳, 기도할 곳이 있나? 제일 먼저 이사 가면 교회당을 찾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하는데 기도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자, 안식일에 예배할 곳이 있는데 예배할 곳이 없어서 지금 어디를 찾냐면요,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기도할 곳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이, 우리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안 붙여줍니다. 우리 노회에서 뭐라고 붙이냐면 기도처라 그럽니다. 30명 세례교인이 되지 않으면 기도처입니다. 30명 세례교인이 돼야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없어서 바울은 교회가 없으니까 차라리 기도할 기도처라도 찾자 하고 안식일날 찾아봤던 거예요. 길거리에 나갔다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다? 루디아다. 자, 질문할게요.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다, 아니면 지역 이름이다? 1번, 2번. 사람 이름이다, 지역 이름이다. 루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춘천댁 이러는 거야. 루디아에서 온, 리디아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발음을 리디아에서 온 이 여인이, 그는 뭣도 모르고 리디아에서 이곳에 자색 옷, 부자들이 쓰는 이 귀한 옷감을 장사하러, 세일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그의 주께서, 14절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을 위하여 자기 집을, 회당이 없으니까 대신 기도처로 내어주게 만드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안 가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종된 의식을 갖고 유럽에 왔어요. 그랬더니만 복음의 불모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예배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 길에서 만난 여자를 만나 그 집의 기도처를 겨우 간신히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길거리를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 좀 보세요. 그 다음날 길거리에 나가서 딱 보니까 웬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길에서.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약간 썸씽롱이야, 약간 이상해. 벌써 느껴, 알지요? 보면 약간 이상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젊은 여자인데 행색을 보니까 주인집 사람은 아니야. 뭔가 종 같아, 노예 같아. 그런데 너무너무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귀신아, 이 여인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랬더니만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귀신이 나갔더니만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슬퍼했을까? 에? 누가 슬퍼해? 예수님이 슬퍼해? 누가 슬퍼해요? 주인이. 누가? 어느 주인? 여인의 주인. 주인이 슬퍼하는 거. 왜 슬퍼했을까요? 이 여자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귀신이 임해가지고 결혼을 하려면 물가를 조심해. 물가를, 물이 보여, 불이 보여. 아니, 뭐 그냥 한번 해본 거야. 뭐 이게 되는지도 모르고, 저도 그냥 난 못하겠어, 이렇게 했다고 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돈벌이가 안 돼. 난리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주인이 이 사람을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쳤다고, 이유는 뭐라고 붙였는지 몰라도 경찰이 와서 폴리스가 잡아갑니다. 그냥 잡아가면 되는데 매를 또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매를 때려서 감옥에다 갇혀서 마치 심청이가 잡혀있듯이, 심청이가 아니라 누가, 유관순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집사님네, 춘향이, 우리 집사님은 어찌 그리 잘하시나요? 네. 나는 왜 또 머릿속에 갑자기 심청이가 나와? 여기 심청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춘향이가 나와야 되는 거야. 춘향이의 목에 탁 껴있는 것처럼 거기다 착고를 차고 매달려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 갇혔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주의 뜻입니까? 이게 기도하고 간대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내가 이걸 기도하고 직장을 갔는데,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나를 기다린 건 사고 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 봤는데 교통사고 나고, 그렇게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간 직장은 나를 갖다가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린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유럽 땅에 그렇게 갔는데,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뭔 말입니까? 근데 바울은 철저한 신앙이 종된 사고가 있었어요. 종된 사고. 하나님이 원하면 괜찮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다시 봅니다. 1장.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보세요. 우리 보면요, 바울은 철저히 자기가 갖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2절. 여러분 펜이 있으면 밑줄을 나름대로 접으세요. 형제들아,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어떤 일? 당한 일. 1번 당한 일. 내가 그렇게 주의 뜻을 하고 순종하고 갔는데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당한 일.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가서, 여러분 매 맞고선 그날 밤에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어디 가든지 뭐 했나요? 바울은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는 어떤 환경에서 찬양했어요? 내가 힘들고 억울해도, 내가 속상해도 찬양한 겁니다. 그가 찬송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이거 누구? 춘향이. 춘향이에 이 매여있던 이게 갑자기 풀려버린 거야. 풀렸더니만 이 간수장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쇠사슬이 풀린 걸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끝장이다 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나는 이제 어차피 죽는 인생. 자살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거기 그대로 있는 거야. 잠깐 멈추시오. 나 여기 있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안 갔어? 내가 왜 가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까? 당신이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 가족과 당신이 살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다 꿇습니다. 간수장이면 높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 아멘도 안 나오셔. 여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금 하는 건 소용도 없어. 그래서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다 Welcome to my home 초대했어요. 갔더니만요, 음식을 차려놓고는 기쁨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쁘게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자기 상관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알고 봤더니만 로마 시티즌십을 갖고 있어요. 시민권이랍니다. 그랬더니 상관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목나라가 생겨요. 로마, 왜냐하면 빌립이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지배국가였습니다. 지배도시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야, 빨리 나가라 그래. 빨리 나가라 그래. 그 사람 상처 없는지 잘 보고 빨리 보내줘. 그리고 이 사람이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그러고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이 사건이 있은 후 몇 년, 10년이 지나간 겁니다. 이 사건은 AD 51년에서 52년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이 사건은 지금 언제로는, 빌립보서 1장은 언제로 오냐면 AD 61에서 62년입니다 10년이 지나가는, 10년 전 사건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갔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옥에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게 꿈이야. 좀 딱 본 거야. 그 감옥의 책임자가 그 궁에 황제를 모시고 옆에 모시고 있는 사람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가 10년 전에 옥에서 있을 때 그 간수장이가 승진해서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안 믿어져? 그죠? 이거 목사님이 또 아주 재미나게 스토리를 쓰시네. 자, 믿어지나 봅시다. 1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이렇게 꽁꽁꽁 묶였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뭐라고요?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는 친히, 왕의 친히 근위돼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친위대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럼 봅시다. 시위대 안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4장, 빌립보서 4장 22절 한번 보세요. 4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구의?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들에게 문안하겠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사람들은 가이사의 패밀리, 친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이사, 황제, 가이사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황제예요. 황제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누군가요? 황제 옆에 있는 측근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의 가까이 일하는 보좌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돕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됐냐면 바로 그들에게 문안한다 하는 거 볼 때 그가 누구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간수장이가 승진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내가 처음 그 옥에 갇혔을 때는 억울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내가 옥에 갇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했는지 몰라도, 이게 웬일인가 10년 지나고 났더니만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로마의 황제의 가장 오른팔이 돼서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1장 12절 1번 뭐라 그랬어요? 아까 1번은 내가 당한 일이, 그 다음 2번 뭐라고요? 토리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있었던 일이, 내가 속상했던 일이, 내가 아무도 없는 복음의 불모지에 갔던 일이 도리어 뭐가 됐다? 뭐가 됐다? 오늘 잘 안 맞네 여기. 예. 자, 다시 하겠어요. 아까 2부 때는 여기 찬양대 옆에 가니까 은혜가 막 충만했는데 지금은 썰렁해 여기 가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가 됐냐면 진보가 일어나는데, 무슨 진전이 일어나냐면 복음 전파에 대한 진전. 바울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고 고생했고 그 모든 것이 도리어 지나고 났더니만 뭐가 됐다? 진전이 일어났다. 진전이라는 말, 이 진전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왔죠? 프로코페라는 말. 나무를 찍으면서 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군대에서 우리 성도님도 군 장교셨다 그랬는데, 군대에서 보병이 갈 때 다리를 먼저 놓고 먼저 길을 만들어서 후방에 있는 군대들이 앞으로 진전할 수 있도록, 진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는 걸 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일이,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불모지 같은 그 가정에 아무도 성경을 모르고 아무도 복음을 모르고 아무도 예배할 줄 모르는 그 땅에 내가 갔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청년대 그렇게 금식하며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건 지금 이 불모지로 보낸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종의 사명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에 복음 전파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때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았더니만 도리어 그 시기가 복음 전파의 진전의 역사가, 다리의 역사가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코로나가 참 어려운 우리 민족의 아픔을 교회마다 줬습니다. 저는 어제 무슨 사이트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대법원에서 기독교 예배를 갖다가 코로나 시기에 못 드리게 한 거는 이게 위법이었다고 판결이 나와버렸습니다.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고 법으로 막 강제로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게 법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교회는 이미 다 깨졌어요. 특히 수도권에는 지금 아이들이 다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오자. 왜? 30, 40대들 젊은 층들이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난 지가 이미 오래했습니다. 성경학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에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가치관을 계속 갖고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시기에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 우리가 당한 그 시기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 옛날에 못 느꼈던 한 영혼에 대한 열정, 애들 한 명만 와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이 한 명만 와도 영화부에 애들이 한두 명만 더 와도 그 선생들이 기뻐하고 그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그 역사가,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항전직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전도부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잃어버렸고, 뭐 한 2,000여 명 성도 나오니까 우리 뭐 괜찮아, 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 와,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냥 와. 그런 우리에게 자만에 빠진 우리들에게 뭘 줬냐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줬다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거를 어제 받았어요. 어제 받고 너무 익사이팅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을 몇 권을 제가 그냥 책에서 뺐어요. 야, 이것도 막 우리 가족 친척들도 막 넣어놔줘야 되겠다.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기쁨을 줘요, 이 글을 읽으면. 먼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분은 5년 전에 이분은 쓰러졌는데 자기가 질병 속에서
잘 나간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5년 전 그는 쓰러진 겁니다. 몇 대째 신앙의 가정입니다. 이분이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10일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의사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분이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분 하면요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몸은 너무너무 많이 옛날에 비하면 어눌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의 얼굴은요, before, after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완전히 그분 보면요 천사가 따로 없어요. 살아있는 천사를 보려면 그 사람 얼굴 보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누구야? 난 또 김한호 목사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속상하고 어찌 보면 억울하지만, 내가 쓰러진 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 인생을 터치해 주신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기쁨을 갖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만난 사람은요, 이분은 발령을 철원으로, 춘천으로 이걸 낼 때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여기를 왜 왔나,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 내가 플랜에 세우지 않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지나고 난 걸 보니 도리어 이걸 통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준비시키셨구나,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체험하는 한 선생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또 한 분은 잘 공직 생활을 하다가요 30년 공직을 마치시고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리타이어하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뭐를 했냐면요, 그래,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30년 우체국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는 은퇴를 하고 나서는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장애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분의 고백이 오히려 배운답니다. 인생을 새롭게 배운대요. 그들의 그 순수함, 그 어떤 솔직함, 그걸 통해서 새롭게 배우면서 나를 하나님이 도구 삼아 나 같은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때 우리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왜 내가 은퇴를 해야 돼, 내가 아직 멀쩡한데, 리타이어라는 것. 또 어떤 사람, 내가 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그쪽 철원으로 가야 돼, 내가 당한 일이 어찌 보면 내가 플랜 세운 거하고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나고 났더니만 오히려 그 일이 도리어 나에게 복음의 진전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살면서 수만 가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어렵게 내가 플랜 세운 거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나에게 첫 번째 의식,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으로서 이 길이 힘들어도 걸어가자.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가치관의 역사가, 여러분 기쁨의 역사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게 있죠? 우리 기쁨, 우리 노래에 갑자기 썼는데,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오늘 요까지만 해요. 왜냐하면 제가 2부 때 해보니까 그 다음 하면 좀 복잡해지더라고. 그래서 딱 잘랐어. 여기까지만 하면 은혜가 충만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딱 여기까지만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일주일간 살아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고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사고를 맞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장로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집안인데,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결혼했는데 너무 나의 플랜하고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억울한 것 같은데 바울처럼 도리어 그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